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요절 말씀으로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대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다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만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합당하며 마땅한 일이다라는 주장이죠.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동일한 겉면을 골로새서에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로 건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섬기며 살기 위해서는 원리가 뭔가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다운 생활을 위한 영적인 원리를 나눈 후에 3절부터 구체적인 겉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겸손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나누면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섬기기 전에 먼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신 은혜와 그 은사,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말을 한 것이죠.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즉 교만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 근면을 누구에게 했느냐 이거죠. 너희 중 각 사람이 말하노니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근면이 단지 교회 안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즉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분히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귀의 게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 이상으로 과대하게 너를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열과 분쟁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즉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있는 공동체는 자신만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교회라 여기면서 그렇지 못한 공동체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배와 기도에 부르심 있는 공동체는 자기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다라고 여기면서 그렇지 못한 공동체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지요.
또 열심으로 구제하는 공동체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교회를 여기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각기 다른 이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각 공동체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 평가를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즉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과대하게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잠깐 나눴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기쁨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직분이죠. 바로 그 은사와 직분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나눠주신 직분과 은사를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신 영역 안에서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평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시기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주시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것을 인해 감사하며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은사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나눈 후에 이제 우리 각 사람이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그리스도 안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와 달리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신비죠. 신비인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가 다양하고 또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도 서로 다르며 각자가 맡을 역할이 있는 것이죠. 모든 지체는 무엇보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시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부지런히 감당함으로 몸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를 부지런히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 자신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즉 입으로 음식을 먹지만 입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몸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또 귀를 통해 듣지만 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지만 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시대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얼마나 신령한지 증명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셨습니까? 자, 이것을 나누기 전에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은사들이 6개 정도 있는데 이 은사들이 모든 은사가 아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또 9가지 은사가 있죠. 그 은사들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또 은사가 기록되는데 이렇게 바울이 교회마다 은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모든 은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또 동일한 은사에 대해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은사들이 지금 바울이 건면한 교회에게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바울이 알려줄 말,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눈 것이죠. 은사는 무한하고 제한할 수 없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나누신 은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제일 먼저 나눈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12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즉 예언을 하되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성경적인 예언이 뭔가, 성경적인 예언의 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장래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장래를 말하는 것,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장래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죠. 21장 10절 11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자 하거늘. 자, 여기서 예언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제가 성경을 통해 인용한 이 말씀들은 다 장래를 말하는 것이죠. 예언은 장래를 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는 예언의 정의를 바울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신말 성경,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힘을 풀어 넣어주는 말을 합니다. 자, 예언은 뭐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이 인간적인 겉면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때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는 거죠.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형제에게 나눌 때 또 많은 부분에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선포할 때 이게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권면이죠.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여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무엇에 따라 주어진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주어지는 예언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성도들 임할 때 동일한 정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계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신 말씀, 그 말씀만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예언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언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풀려서 말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언한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 즉 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생명의 떡을 구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아,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힘들지 않을까? 이걸 생각한다든지, 아,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성도들이 아마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과정하거나 부풀린다면 그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도 아니죠. 나의 유혹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려고 하면서 특정한 은사들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8절 읽고 이 말씀 의미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죠? 네가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내가 네게 직분과 은사를 줬다면 그것을 넘어가지 말고 믿음의 분수대로 너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섬기라는 것이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이제 10장 8절에 가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국률을 베푸는 자는 국률을 베푸는 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그 말은 이제 이 은사의 사용과 관련해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성실함으로 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 성실함에 해당하는 원의 의미는 순수함, 그리고 관용, 그리고 후함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구제를 할 때 개인적인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만약 우리가 개인적인 명예나 이익을 생각하면서 구제한다면 이건 순수한 게 아니죠.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또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후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 구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구제는 모든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라고 하셨죠. 구제하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덕목들은 보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일에 정말 전적으로 기름 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삶이지만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제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것이라면 저희 교회 같이 하나님 눈으로 보면 열악한 교회가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구제는 하나님께서 일단 명령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기자는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현대성경,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더욱 부여지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다. 남을 위해서 손을
부지런히 피워서 섬기는데 점점 부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원리는 주면은 나눠주면 내가 없어져야 맞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나눠주는데 더 부여하게 되는 거죠. 또 없기 때문에 아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자꾸 아끼는데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해질 것이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뭐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부지런히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부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은사,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을 하라. 다스리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군대나 국가 또는 집안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런함이라는 원의 의미에는 부지런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열심, 열정, 진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건 뭔가 하면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권면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률은사, 국률을 베푸는 자는 절금을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든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금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국률을 베풀 때 바울 때 권면한 건 뭔가 하면 절금을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백성들 나누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이제 바울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성도다운 생활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랑함으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한 절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문맥을 따라 봐야죠. 문맥을 따라 보면 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뭘 말하고 있죠? 이 사랑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문맥을 통해 보면 은사에 대한 말을 한 후에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문맥이죠. 즉 모든 은사를 사랑함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논리는 고린도전서에도 나타나죠. 12장에서 바울은 자세하게 다른 은사들을 설명합니다. 그 13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13장은 사랑장. 즉 이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으로 사용해라. 사랑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람들 보기에 어떤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요한이 말한 사랑이죠.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주신 이 거짓 없는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네게 주신 은사를 따라 지체를 섬기라고 말한 것이죠. 이 사랑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사랑을 경험한 자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으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바울은 주를 섬기되 열심을 품고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는 권면을 먼저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섬기는 일에 자동적으로 게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을 했는데 이 열심을 품고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원의 의미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영으로 뜨겁게 하라. 열심을 품으라는 말은 네 영을 뜨겁게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헬라의 현재 시제는 진행형입니다. 너희 마음을 네 영을 계속해서 뜨겁게 해라. 네 영이 뜨겁지 않으면 네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즉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자꾸만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뜨겁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성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했죠. 누가 보면 24장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진다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열어주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습관을 따라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죠. 말씀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날마다 습관을 따라 경건을 훈련하는 데 실패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지런히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라 환난 중에 참으라 이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그것은 어느 시대나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한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라 라는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즐거워하셨다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우리 상관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늘 이 소망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절구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소망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뭐죠? 바울이 말했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 계속 나눠봤던 말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주님 오실 때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몸처럼 영원하게 변화될 소망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이 소망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절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당하는, 잠깐 당하는 이 소망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요? 장차의 말,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을 생각할 때, 이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했죠. 우리가 주 안에는 이 소망에 대해서 머리로 안다고 해가지고 환난이 임했을 때,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즐거워하셨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러한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 소망에 대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쉬운 성경,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소망 가운데 절구하셨다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실제적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뭘 해야 된다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땅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보여주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소망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힘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아시죠? 이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가 성령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만큼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늘 나누지만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이것을 나누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기 때문에. 또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12장 13절 현대의 성경,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손님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 가난한 성도를 도우라는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당시에 그 성도들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었는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4절을 제가 현대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경험했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산업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추방당하는 형제들이 많았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라고 권면한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이 손님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회하는 이 전도자들, 주의 종들을 누가 대접하고 호스트 되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이 순회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일을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이 권면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손님을 잘 대접하라. 이 말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가난한 형제들, 주 안에서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며 또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들을 섬기며 후원하라라는 이 말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한 형제들 그리고 미자립교회 선교사들을 부지런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핍박에 대해 나눴죠. 교회 안에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집을 잃어버리고 그런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말했는데 그와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구체적인 방침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고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에 대해서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죠. 왜 성도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기보다 축복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바울은 이미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선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까지 합력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현대의 성경.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일을 통해 주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땅에서 기복신앙, 즉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내 지금 이 세상 이 가운데서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시면 실족하게 되죠. 왜냐하면 진실로 주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든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이제 주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십시오 라고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면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냥 저를 편안하게 놔뒀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또 죄의 소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땅의 것을 내려놓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 몸이 주님의 몸처럼 영원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연구해 보면 우리 각자가 입을 영광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부활할 때 해의 영광을, 어떤 사람은 부활할 때 달의 영광을, 또 별들 중에도 빛이 다른데 그 각기 다른 그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광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저 느낌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주를 믿으며 사는 가정 가운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형통하기보다는 고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을 추구한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철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핍박한 자를 위해서 저주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돼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은 세상의 빛으로 어둠과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뒤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사를 통해 보면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핍박하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뭘 발견했습니까? 빛을 본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이죠. 바로 이런 목적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도다운 삶이 뭔가를 바울이 말해줘서 알긴 알겠는데 이게 머리로 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답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그분의 그리스도인 걸 알았고 또 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표면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그들 안은 하나님의 나라 일보다는 사람 일을 생각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누가 큰자 다투었죠. 자, 그런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다니면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는 사랑하게 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고 난 후였죠.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 세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철저히 실패하고 좌절한 가운데서 제자들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합심해서. 바로 그때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먹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울이 건면했던 일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성도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주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즉 습관을 따라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주신 이 큰 사랑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건면한 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산져서 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갑니다. 이를 위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함께 모여 성령 충만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사와 직분을 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의 나라에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